그냥 아버님만 외롭게 내버려 두고 이런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버님도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돼, 이게 또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 이전에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을 또 답습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돼요. 좋은 아버지로서의 그 자상함과 그런 표현과 그런 섬세함과 친절함과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마음을 자녀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람들 아버지와 사람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속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 깊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해도 간혹 빚고 이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은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속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배려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막 항변하면서 아버지 안 계셔,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인가? 오늘 아버지 주일에 하늘 아버지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잘 헤아려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걸핏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항변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불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아버지도 아니야. 진짜 친아버지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둘 수가 없어. 우리를 포기했나 봐. 우리와 관계를 단절했나 봐.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 원래 원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를 봐라, 나를 버리지 않은 걸 보면 너희들도 버리지 않은 거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의 지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에 대해서 들어봤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러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멸절되고 아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끝장난 줄 알고 엘리야 한 사람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7,000명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6,999, 7,000 그런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처럼 구약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렘넌트, 남은 자들을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택한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끝장난 게 아니다.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자동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7천 명을 남겨두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로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신문이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의 그 큰 거리의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 그 다음에 미국 성조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분들이 나오셔서 막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위아래로 있는 그 파란 선이 두 강을 뜻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 사이에 이 다윗의 별, 그 두 강 사이에 이 모든 땅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자기 땅을 주장하는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어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된 그 이스라엘을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성경에 나오니까 또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새 국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열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과연 저 이스라엘일까?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그 이스라엘이 들고 나오기 시작한 저 국기, 그때부터 시작된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게 과연 옳은 얘기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jealous,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질투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된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예수 믿지 않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는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하나의 방법은 이방인들을 그 기회에 불러서 이방인들이 잘 예수를 믿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촉진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다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을 불러가지고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줬는데,
이 유대인이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순종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 불순종하는 유대인이 순종하는 유대인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방인은 불순종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예. 그 불순종하는 이방인을 순종하는 이방인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이 시기를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둘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는데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어렵게 했나요? 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갑자기 생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이런 히스토리가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누가 제일 먼저 질투하셨나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기하셔가지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시기하셨어요. 시기하시는 바람에 그들도 시기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을 지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나게 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먼저 시기해가지고 너희들도 시기나게 해서 너도 시기 한번 나봐라, 질투심 한번 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분하신 거죠. 질투하시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사랑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도록 허락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배타적 사랑입니다. 우리들끼리만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되면 질투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데 당연히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의 불을 일으키셔서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아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냐 하면 자기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쏘아대겠다. 하나님은 화살을 쏘아대시는 분이세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노아 홍수는 위에서부터 화살을 쏘아대시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화살을 빗줄기로 다 쏘아내리셔서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다는 사실은 그 무지개 모양이 이 화살 모양이다. 타원형으로. 그래서 화살을 밑에서 한 방 탁 쏘아 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이 맞으시는 방법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 멸하고 다 죽여도 여전히 죄성은 다 없어지지 않고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 이 노아 홍수를 재현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대신 혼자서 죽으심으로 본인이 이 세상을 다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안전을 보존해 가시고 창조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이 보존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보존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대시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도록 하겠다. 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의 열방들이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원수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죽였구나,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우리의 손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성립케 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 손이 이걸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들의 손에 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 없는, 모략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이방 사람들이 하신 건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눈치챌 수 있도록, 원수들이 우리를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만 다 맡겨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수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화살을 떨어질 때까지 다 쏘아대시면서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명기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나요? 이스라엘을 왜 시기나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기나게 했기 때문이죠. 되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시기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생기지? 우리 안에 왜 jealous, 질투가 왜 생기지? 이방 사람들은 막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감히 그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내 안에 불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난리가 생기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신명기 본문을 기억했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자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심이 지금 이 일을 일으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야 마땅하죠. 적어도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만 전도하면 되는 사람이었나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동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발동케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니 이는 내 권륙을, 내 동족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목표가 이방인의 구원 플러스 자기 동족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얼마만큼이라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4차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일과 그 질병과 그 사고와 그 문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방 전도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큰 그림을 신명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을 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속마음은 누구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막 데살로니가 또 이런저런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했나요? 안 했나요? 시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이르니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들어가서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여러분, 경건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아직 믿는 것은 아닌데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여러분, 영향력 있고 유력한 그런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도 바울이 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는 그 전략에 성공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에 해당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전통을, 규례를,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더 우선합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분명한 복음의 선을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감히 못 해가지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냥 예수가 좋은 선생님 아니십니까? 랍비 아닙니까? 우리 함께 잘 두런두런 갑시다 이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이 시기했겠어요? 시기 안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분명히 선언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시기나게 된 결과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집에 침입하여 끌어내려고 이런 자극적인, 파괴적인, 이런 폭력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마음에 불이 나거나 시기심이 발동할 때, 막 질투가 막 생길 때, 그러면 그 질투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 기득권을 뺏기는 것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이 회당의 그 질서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큰 무리가 이쪽으로 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부분이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큰 무리가. 그리고 또한 귀부인, 유력한, 아주 재력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른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막 화가 났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시기심은 내게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한 그 시기심이 이렇게 발동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많은 데미지를 내가 입게 되고 손해를 받을 때에 막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심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발산됩니까? 너무나 파괴적으로 지금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있죠. 폭력배를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만들어가지고 온성을 소동하고 잡아내고 끌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드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기심이 분출된다면 여러분께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바로 그 당사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 그 인생이 일평생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시기심은 자기를 망가뜨리거든요. 인생을 파괴하거든요. 우리가 시기심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잘 부러워하면 성공하는 거다. 하나님은 시기심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기심이 나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네. 그러면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잘 사용하면, 부러우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내 안에 이 부러움이 왜 생겼을까? 이 부러움으로 막 화가 나서 파괴적으로 상대방을 깔아내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하는 방식으로 내 시기심을 은근히 표출하고 뒤에서 은근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경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내 시기심을 표현하지 말고 이 시기심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시기심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는 부러운 게 많을까? 왜 저 집은, 저 아이들은, 저 집의 식구들은, 저 남편은, 저 집의 재정 상태는, 저 교회는 왜 나는 이렇게 부러운 게 많을까? 이 부러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부러움을 하나님은 주셨을까? 여러분이 미국까지 이렇게 오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대시면서 끝까지 쫓아내셔갖고 미국까지 보내신 걸 보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시기하셨으면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막 쫓아내가지고 미국까지 보내셨을까요? 미국까지 와서 그러면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또 살아갈 건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해서 시기하셨을까에 대해서 점검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치졸하게, 유치하게 이렇게 시기시키는, 질투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참 얄궂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을까요? 더 멋있는 어떤 교육 철학적으로 훌륭한 이런 티칭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우리를 아름답게 자극해가면서 더 어떤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막 시기심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라서. 옆집 아저씨면 뭐 좀 잘못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베이비시터라면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그러면 아이고 뭐 네가 배고프지 뭐 그냥 나는 시간만 때우다 간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한 아들이 밥을 안 먹는다. 야, 제발 먹어라. 제발 좀 먹어라. 그러면 이 아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안 먹어.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맛있는 거 얘가 안 먹는데 네가 먹어라. 눈앞에서 그걸 주면 얘가 낼름 받아 먹을 때 이쪽 아들이 어이구 자기는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상대방이 먹는 걸 보니까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내가 먹을래 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이 아들도 먹이고 이 아들도 먹이고 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시니까. 요한복음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어. 나를 찾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 그 이방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네 아버지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걸로는 아버지가 불편해.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 말 안 듣는 아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백성들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앞에서 내 노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이라. 가정한 것들 앞에서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가정한 그 우상들 앞에서 절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이방 사람들아 너는 네 자리에 그냥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탄다. 나는 거룩하다.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 가운데 오면 안 되지.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들만 구원이 있어. 우리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둘째 아들을 잘라내고 첫째 아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그 탕자 집안의 분위기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거만하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리고 자기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는,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하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두 손을 종일 펴서. 이게 아버지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동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힘들까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힘들까요? 아버지가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 손을 펴셔서 오늘도 내일도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아버지를 시기 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기심이 내 안에 생기고 있는데, 내 안에 생긴 이 시기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폭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운 세상 안에서 만족이 없는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의 소리를 내비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되풀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지, 부러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눈을 떠서 부러워하면 이길 수 있다.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요즘 건강한 사람이 너무 부럽다. 내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 재정 상태가 좋은 분이 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건강을 어떻게 썼던가,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썼던가, 하나님 보실 때 시기심이 날 정도로 내 돈 내산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썼던 그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셨던 그 순간, 마음 아파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순간들 우리가 되뇌이시고 기억해 보시며, 이제는 좀 철든 자식으로 아버지의 속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불편합니다, 아버지 거리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철 안 들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화살을 쏘아대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쪼아대시고 우리를 절벽에 세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알게 됐다고 한다면, 철든 자식으로 아버지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금 하나님 그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애틋한 깊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주 앞에서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잘 부러워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